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의 협박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 말했죠.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에게 걸림돌이나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을 놓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협박했었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말을 뒤집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받아들여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주어지는 바울의 협박입니다. 14장 19절로 시작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지금 힘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도망가다 또는 추적하다, 따르다의 뜻이에요. 이게 가정법이니까 권유형으로 봐야 되니까 이 문장은 사실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따라가자 또는 추구하자, 힘쓰자, 힘쓰자로 번역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뭐가 있었어요? 4장 18절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일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작할 수 있죠. 뭐가 짐작이 돼요? 바로 앞에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했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화평의 일이요. 지난주에 화평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자기 인생에 힘들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 평안을 찾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평안이 안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평안을 찾아서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잘 알잖아요. 저도 요즘 계속 뉴스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냐 안 치냐 막 이러면서 막
시간 따지고 있잖아요. 저도 나름 중동 지방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만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란 뭐 이거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역사를 뒤져도 이걸 놓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어 또는 뭐 하마스가 또는 헤즈볼라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말하고자 그러니까 원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역사를 어디까지 거꾸로 갈까요? 어디까지? 어느 선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이 아무 연관이 없는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답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아랍 쪽에 뭐 연결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연관관계 없으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양쪽 이야기 다 듣고 둘 중에 한쪽을 이쪽이 옳고 이쪽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역사적인 순서에 어디에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쪽이 옳아 이거 말하면 듣겠어요? 안 돼요.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중동 지방 딱 생각하면 아니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아 따라가는 자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우리 약점이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을 보면 세상적으로 화평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화평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하고, 그렇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쪽을 선택했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여기 이 이야기 몇 번 나왔어요. 여기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뒤에 도마라고 하는 건물이라는 뜻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게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할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을 세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만 덕을 세우다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를 그냥 덕을 세우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로 그냥 번역해도 말이 다 통해요. 근데 이걸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한국 번역이 잘못이 아니고 킹제임스부터 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거기서부터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걸 개인적으로 정결하고 개인적으로 인격이 높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요, 말 그대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문장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 22절에 나오는 여러 번 나왔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게 오이코도메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전에 계속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앞에 함께라는 SUN, 순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덧붙여 가지고 강조하는 방식. 이건 맨 밑에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돔의 앞에 순이 붙은 거예요. 순오이코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건물로 지어져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처소, 성전.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아까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아까 그 18, 19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잘못됐고 어째고는 그냥 젖혀놓고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뭘 못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들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종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지금은 우리도 그래서 문제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거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지금 이 19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우리 자신이 뭔가를 자꾸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차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정결하게 돼요? 그거 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교회에 계시는 것보다 그 한국에 무슨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계룡산. 그런데 가셔서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신선이 되실 수 있어요. 신선.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보다 신선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해탈, 부처가 되든지.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문제는 그걸 주장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이코도메. 하나님의 건물이 함께 지어져 가질 못하죠. 왜? 서로 손가락질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게 19절에 18절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여기도요. 지금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음식과 절기의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쪽에 음식을 그런 제사상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게 맞느냐 먹지 않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죠. 단지 그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 당신이 주장하는 그 문제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과 어떤 쪽이 더 중요한데 이거예요. 그래, 당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 당신의 말이 맞아서 인정받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진다면 그걸 주장할 가치가 진짜 그만큼 있다고 믿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만물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깨끗하대. 이미 앞에서 나왔었죠.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봤잖아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거는 번역이 아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거리끼지 않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리끼지 않고 먹어요? 뻔뻔한 사람들, 그죠? 좋게 말하면 담대한 사람들은 거리끼지 않고 먹어요. 소심한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먹고, 그러면 그냥 그런 소심한 사람들은 악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거리낌으로 번역이 되니 프로스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던 단어예요. 어디에? 9장 33절에 나왔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이게 프로스콤마예요. 그리고 거치는 바위, 이게 스칸달론, 기억나시죠? 스칸달론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걸림돌, 이게 프로스콤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이야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문장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걸림돌을 통한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걸림돌, 거치는 것을 갖다 놓는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하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뭘 두고 있다고요? 공동체.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장 21절로 넘어갈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즐겨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계속 똑같아요. 뒤를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똑같은 프로스콤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로 걸림돌을 걸려 넘어질 것을 안 만드는 게 아름답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해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구절을 볼 때 어디에 눈이 확 들어와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특히 수도원이나 수녀원 같은 데에서 포도주 안 마시고 채식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우리는 이것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면 저도 어릴 때 고향 갔다가 돼지를 잡는 걸 보고서 한 2년 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던 적이 있어요. 본래 고기를
지금은 잘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예, 고기를 싫어하고 술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신이 나죠.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고기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여기에 고기가 그나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말씀이 됐지, 여기에 고기가 빠져 있었으면은 술 마시는 것이 악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의 근거로 엄청나게 사용됐을 거예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단지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에는 뭐가 있겠어요? 먹는 사람. 그래서 이게 21절인데 23절을 먼저 볼게요. 왜? 샌드위치 구조라서 22절이 결론이 되니까.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굳이 따져본다면 이방인들이죠. 왜?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물로 드려진 것 가능성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를 가능하면 안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먹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때에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셔서 이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번엔 먹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되었다, 죄라고 정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조금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갑자기 믿음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혼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는 거예요. 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니라고요? 의심을 안 하면.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결론 되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은 의심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아이, 맘 편히 먹으면 그 다 살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내 기준으로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은 죄가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따 22절 가운데 걸로 나오겠지만,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지금 이 음식과 절기에 관한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3번에 걸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해답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냐, 믿음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묻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꺼냈느냐면, 지금 이게 먹는다고 해서 정죄될 수가 없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어떤 구절들을 봤었어요? 14장 3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다 받으셨다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고, 지금 여기서는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된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쪽과 먹는 쪽을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nothing이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우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고 안 먹는 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그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왜? 애초부터 nothing인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가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우리가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신에게 소속되거나 영향을 받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만큼이라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 돌멩이한테 지금 제사 드린 건데 그 제물이 돌멩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먹지 않는 경우와 먹는 경우 사이에 있는 22절로 가보자고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다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21절부터 쭉 읽으면서 내게 있는 믿음, 그게 뭐예요? 먹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먹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해석해도 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결론은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중간에 샛길로 빠져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근거로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정확히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이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고, 이걸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놓고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너한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 결과로 먹는 결론을 내렸든 먹지 않는 결론을 내렸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믿음,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요. 그러면 먹는 것이 혹은 먹지 않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거 먹지 않는 게 옳다라는 걸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딴소리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협박하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협박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이 음식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라고.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업을 폐지시키는 거라고. 그냥 무너지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3번의 협박 같은 것을 지금 여기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이걸 제가 회화체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요, 여러분들 기분 찝찝해집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자고, 뭐 이렇게 협박해봐요.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의 협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죠.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마구 집어 던지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이 말을 듣는 게 로마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마구 쏟아붓는 거예요. 협박을 마구 쏟아부었지만, 근데 사실은 설사 너희들이 이 잘못들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의 믿음이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찾아갈 수 있고, 그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저거는 하나님 믿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을 따지지 않지만 이쪽에서 주장하기에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걸 근거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속에 수도원이나 수녀원 같은 데 들어가서 처박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자유가 나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요. 성경 말씀을 놓고 고민하다가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이단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끊어버려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2, 36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다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자유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가 어디서 올 수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 행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포함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에서 떨어질 확률이 없다. 이걸 믿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조마조마하죠. 내가 어저께 뭐 싸울 때 막 욕해댔는데 이거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회개하는 게 낫죠. 근데 회개를 안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로마 교회로 다시 가져오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구원의 문제거든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반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고 있겠죠. 저 사람들 저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받은 은혜의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요. 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나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협박 세 가지를 다 덮어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협박들을 보았습니다. 협박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성도로서의 존중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가는 동안 조금씩이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한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 사랑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